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울의 자랑 그리고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게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의 렌즈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 바울의 자랑,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다름 아닌 십자가예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뺏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바울의 자랑, 성도의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죠? 자랑하겠다. 네. 어리석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나 자랑하겠다 하십니다.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더 이상합니다. 고생입니다. 고생한 거 자랑하십니다. 고생의 고생을 자랑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보면서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과연 뭘 자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랑할 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당시 너무나 쉽게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왔던 소위 자칭 사도라고 일컫던 사람들이 자랑을 했다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다면 나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께서도 육신을 따라 자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그 자칭 사도들이라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육신의 자랑인데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그리고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는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족보라고 할까요? 혈통이라고 할까요? 히브리인, 율법을 알고 학문, 이걸 쭉 늘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죠. 사도 바울들은 사실 그들보다 더 대단한 분인데 아무 말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췄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잘 자립한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의 영향력 안으로 뺏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반대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거짓 사도들에게서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오직 예수님을 그들의 머리로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육신의 자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네, 어리석은 자들은 소위 자칭 사도라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죠.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뺏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고 높아지려고 했고 그들 중에서, 그리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뺨을 쳤다는 것은 그들을 아주 욕되게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그거를 다 들었다는 거죠.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나도 그들식으로 자랑해보자. 나도 그들처럼 담대하게 말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들 말을 잘 듣는다면 나도 그들의 어리석음처럼 한번 말해보겠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법으로 말씀하시겠다.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높이 방법이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육신적으로 말하겠다. 그 말이 그 뜻인 겁니다. 그들이 자칭 사도들을 보면서 육적인 걸로서 보고 판단하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육적인 걸로서 눈높이로 너희들을 깨우쳐 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것은요, 그 당시 그 어떤 유대인 랍비보다 월등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유대인들의 미시나를 보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미시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가말리엘이 선생 중에 선생이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기록을 해요. 근데 가말리엘의 수제자, 여러분 수제자는 10명입니까? 5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이에요. Only one. 가말리엘의 only one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고. 더 이상 그 위는 없어요.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사도로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당했던 분이고 가장 큰 성취를 이뤘던 분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가장 교회를 많이 세웠고 학벌, 학력,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고, 당대 성서 신학의 1인자의 후계를 이룰 수제자였고, 근데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아무것도 몰라, 구약 성경 모른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뭐 앞에서 주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래,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육신적으로 비교해보자.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라 그런 말씀을 또 안 하세요. 나중에 보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저희가 우리를 높이기 위한 육체의 자랑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게 자칭 사도들이 한 거죠.
근데 구원을 위해서 부득불하는 육체의 자랑은 유익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요, 뭘 하거나 특히 말을 할 때 저희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문제는 저희 자신이 저희의 동기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높이려고, 스스로 낮추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높이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나의 90%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게 아니야 하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근데 내 마음의 아주 깊은 곳, 내 자아, 나의 10%는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닌지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뒤편에서 네가 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을 해요. 그걸 우리는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심리적인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저도 저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에는 보면은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 잘 봐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저희 자신을 높이려고 육신의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망쳐놓습니다. 파괴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랑을 하겠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그 안을 내용을 열어보면은 육신의 자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곧 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부득불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쓰신 기록 중에서, 서신 중에서 오직 고린도 후서 2장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이 그거 멘션 하나도 안 하세요. 자,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들이 통하니까, 그들이 들으니까 통하려고 설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자랑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게 또 놀라워요. 진짜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래,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보자. 그들이 그렇게 학문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니 그래,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였다. 내 혈통 쭉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육적인 것을 자랑하겠다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죠? 그거는요, 사도께서 당하신 생고생, 고난, 핍박,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학벌, 학문, 구약 성경, 족보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도 없고 그분이 당한 생고생, 치욕적인 것, 이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걸 자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칭 사도들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율법 잘 지킨다고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초기 교회 당시에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accept, 인정받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인정받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를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멘탈이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축복하면 형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었으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죠. 왜냐? 그게 바로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상징이었거든요. 형통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부유해진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숴버리는 분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 마음을 정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누가복음 6장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축복받으면 형통해지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의 축복의 증거다. 그것과 180도 정확히 반대.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실제로 박해받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시리아에서 예수 믿으면 가난해요. 정계 질주 못해요. 사업도 못해요. 다 막아놨어요. 박해받고 가난하고 줄이게 되고 애통해하고 그런 사람들 주님 그리고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욕받고 형통의 반대가 되고 부자의 반대가 되는 보로 이들 보러 뭐라 합니까? 축복받았다. 마태복음 5장의 버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축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즉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이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누가 천국 가는지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간과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맞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팔복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르침 산상수훈, 거기에 핵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지만 썩을 것을 가지고 쥐고 있다가 끝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 그거와 비교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형통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 들어가고 천국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거기 보면은 이 땅에서 만몬, 재물, 이 땅에서 모든 것 쥐면은 끝난다. 하나님 나라 것 찾아라. 그리고 그거 진짜로 찾아라. 사람들 보이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러지 말고 진짜로 찾아라, 이겁니다. 산상수훈을 갖다 압축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명제이고 진리입니다.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냐, 이 땅이냐.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 너 못 가져. 둘 다. 둘 중에 하나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전했듯이 주님을 믿으면 그렇다고 다 고생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잘 됐어요. 그죠? 근데 포인트는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보고 축복으로 여기느냐, 이거죠.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땅의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영원한 것이냐입니다. 후자를 취한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전자를 취했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 없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그렇다면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 때 나는 놀라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건 맞아? 물어봐야 돼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두려워해야 돼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거 해야 돼요. 짐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요, 그 모습은, 그 뜻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날 위해 산다는 거예요. 저번 주일, 이번 주일이 아니라 저번 주일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면은 천국 못 가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센 말인데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썩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저희는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고 정신이 퍼떡 나서 회개하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맞고 순교는 못할 망정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무탈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주님께 혼날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런 주님을 반하는 육적인 생각의 흐름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본 겁니다. 거짓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내 자랑을 해보자 하시면서 자랑이 아닌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사람의 생각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자랑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래서 축복받아서 형통했는지, 잘 됐는지.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형통이 아니라 박해받고 생고생을 했는지 이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영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면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안 지면은 내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구나. 그거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지 또는 얼마나 작은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기로서. 십자가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의 크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큰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같이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주시고 또는 십자가를 심지어 안 지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정도만 해. 이 세상 살면서 내 몸 하나 가지고 힘들어하며 살면서도 그걸로 족하다. 십자가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위 형통하다는 거, 잘 된다는 거, 십자가를 안 진다는 사실, 그 뜻은요,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았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십자가를 지면 곧바로 넘어져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작은 것, 그것 중에서도 나노미터, 마이크로 나노미터 십자가 질하고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례지만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별 볼 일이 있는 분들은 큰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요. 그걸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는 분들, 아주 잘 되는 분들,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천국 가서 보면 정반대가 되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 가면 정반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것. 이건 물론 여러 곳에 적용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커진다는 뜻도 가지지만 가장 주된 의미는요, 처음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좋다, 으뜸, 넘버원이라는 뜻이에요. 1등의 개념입니다. 나중된다는 것은 꼴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등 같이 잘 되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 하나도 받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천국에서는 꼴찌다, 그 뜻이에요. 상이 하나도 없다. 반대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꼴찌처럼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는 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앞으로 영원할 주님 나라에서는 1등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우주의 원칙처럼 이게 원칙이에요. 법입니다. 팔복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뒤에 깔려있는 배경인 겁니다. 그들은 이런 건 없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걸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분 경찰한테 한번 잡혀보신 적 있으세요? 기분 정말 안 좋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안 좋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여러분 이건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회당에서 옷 벗기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통보다도 이거는 치욕입니다. 그리고 3번 태장 맞았다는 것은 로마 군인에게 맞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서 이거는요 몸이 상하고 불구가 되는 형벌이에요. 몽둥이 맞는 이거는. 그리고 돌로 맞았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돌로 쳐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3번 파선하고 바다에서 파선당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망망대해에서 3번이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건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밤낮을 일주야를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지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이거를 자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저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게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게 없다면요, 우리는 성도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게 없는 사람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주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그것도 크나큰 따스함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찬양을, 그리고 내가 종처럼 섬기겠다, 온 힘을 다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이 거기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니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그 모든 일을 욕되게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마저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크나큰 사랑과 따스함과 함께 계신 그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겁니다.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자랑을 받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쓰임받고 심지어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게 성도의 온전한 마음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고 내 자랑들, 내 자존심,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는 그 모든 거에 대한 내 그 자부심 다 내려놓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도 비록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과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